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복을 많이 받으라고 우리 새해가 되면은 덕담을 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누구든지 듣고 싶어하고 또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복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은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면 복 받았는데 나가면 복을 다 흩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을 듬뿍 받는 그런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복을 주겠다든지 복을 내가 앞으로 줄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받아라. 이게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이루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정한 몫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복의 양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는 몫이로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맞는 몫이 있는데 이 목, 자기에게 할당된 복 이것을 분복이다 그랬어요. 원래 개역 성경에는 그의 분복이로다 그랬습니다. 분복이. 그러니까 이 분복이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는 헬렉이라 그러는데 헬렉. 그러니까 인생에 할당된 그런 몫을 분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명이라는 말도 합니다만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운명. 너는 나의 운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네가 나의 운명이 될 수는 없어요. 같이 간다는 의미지 운명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주어진 복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사람마다 다 주어진 복이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자녀들을 많이 두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가난한 게 아니고요. 그 자녀들이 다 교육 못 받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을 많이 키웠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더도 덜도 말고 하나 만나서 잘 길러보자 하지만은 하나 만나서 다 복 받는 게 아니고 여러 낳았다고 해서 복이 다 분산되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일찍이 얘기했지만은 성경에 이미 얘기가 된 거예요. 그의 몫이로다, 그의 분복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복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만족하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그 몫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일컬어서 분복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어진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맨날 투덜거리고 맨날 불평하고 괜히 남의 몫에 기웃기웃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게 어디에 가면 찾아볼 수 있냐면 이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 말이에요. 라스베가스는 카지노가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카지노를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카지노가 뭐냐면 노름판을 말하는 거예요. 노름판.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한 노름판이에요. 아예 법으로 인정해 준 노름판이에요. 이 카지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별별 일을 다 겪는데 며칠 동안에 몇백만 불을 날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부부는 여행차 왔다가 장난으로 또 재미로 시작했다가 뭐 몇십만 불 날린 사람도 있어요. 이 노름꾼들 가운데는 이 노름에 미쳐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3, 4일, 일주일 그냥 지새는 경우도 있대요. 잠을 아예 그냥 자지를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서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은 이 강박성 도박증, 아주 그냥 이 도박에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려 5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500만 명. 또 그런 증세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1,500만 명을 상회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이 뭐죠? 도박? 나에게 주어진 몫이 너무 작아 보여서 남의 몫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 날도둑놈의 행동이 바로 도박이에요. 한국에도 이 정선이라고 하는 곳에 카지노를 합법화해가지고 돈을 꽤 벌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카지노 사업을 해보려고 돈을 많이 버니까, 여러분, 카지노가 아니라도 도박할 일이 참 많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 내기 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투 해도 이제 내기를 걸고요, 경마라든지 소싸움, 닭싸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골프 치는 사람들도 보면 이 내기 골프도 많이 하고 말이죠. 예, 바둑, 이것도 아주 내기 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몫을 기웃기웃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주어진 복에 대해서 누릴 줄 아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복이 참 나는 만족한다, 여기서 누리고 사는,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하고 잘 어울리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는 날이 길지가 않습니다. 저도 인생이 이렇게 짧은지 몰랐어요. 예. 제가 이렇게 얼굴은 아주 어린애 같지만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예. 한 번 살다 가는 짧은 인생, 어쩌면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뭐냐? 행복이라는 것은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 또 열심히 노력한 이런 것들을 다 근본적으로 이제 찾아 올라가 보면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즐겁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우리가 이 즐거움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욕구 충족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게 되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또 입고 싶은 것 사 입을 때 우리가 즐거움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 목표가 충족될 때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에 즐거움을 얻습니다. 두 번째, 언제 우리가 즐겁습니까? 지적인 기쁨이에요. 깨달을 때요. 내가 몰랐는데 뭘 깨달았어. 공부하는 기쁨, 이치를 깨닫고 감탄하는 기쁨, 무엇을 만들고 창작하는 기쁨, 이 즐거움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선행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면 참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복 받는 거지만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일을 할 때에 그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즐거움은 그때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영적인 훈련을 쌓아나가면서 우리는 즐거워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런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도 즐거워하고 매 맞고 핍박받아도 즐거워하고 시련을 당해도 즐거워하는 이것이 사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언제 즐거워하냐? 은혜 받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즐겁게 믿는 걸 말합니다. 나 힘들어가지고 믿긴 믿는데 그냥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이게 찌푸리고 아니죠. 얼굴 구기면서 믿는 게 아니라 활짝 피고. 이 강단식에 보면 여러분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목사님은 잘 모르겠죠. 저기 속에 뒤에서 뭐 핸드폰 만지고 하는 것도 다 보여요. 그래서 다 보이는데 여러분 어떤 분을 보면 활짝 이 강단에 나오면서 그냥 방긋 웃으면서 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이 그냥 쫙 부기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 가면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즐겁게 믿는 거예요. 기쁘게 믿는 거예요. 사람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잘 먹는 복이에요. 그리고 잘 자는 복이에요. 잘 먹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잘 자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죄 지은 것이 없을 때 잠을 잘 자요. 근심이 없으면 잠을 잘 자요.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 잠을 잘 잡니다. 한이 없으면 잠을 잘 자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가끔 보면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분은 근심이 없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위로를 받죠. 여러분 이런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로 이루신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을 만나고 즐거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때에 더 즐거움이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혼자 즐거워하지 못해요. 반드시 즐겁다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홀로 있을 때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이 아담에게 즐거움이 있었지.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상대를 보면서 에덴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에덴이란 말이 뭡니까? 에덴은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만날 때에, 남을 즐거워할 때에 내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복이 뭐예요? 최고의 복은 나의 복을 상대방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됨은 그 사람의 희노애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슬퍼하느냐? 남들이 웃을 때 함께 웃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막 웃고 있는데 나는 절대 안 웃는다 작정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불행한 사람이에요. 함께 또 울어주는 사람, 남의 슬픔을 당했을 때 울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기쁨을 얻고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잘 웃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잘 웃고 사랑하면 미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웃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여기서도 방긋방긋, 저기서 방긋방긋, 웃음이 넘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잘 웃는 거예요. 너무 자주 웃으면 저 사람 너무 희죽거린다 하지만 여러분 잘 웃는 거, 이거는 복이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못 주지만은 얼굴로 웃어주면 이거 더 큰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웃어주는 아내,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아내예요. 집에 들어가면 그냥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막 찡그리면서 막 째려보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면 웃어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교회에서 웃는 성도님은 훌륭한 성도님이에요. 그냥 뭐 웃어만 주는 거예요. 성도를 만날 때 막 웃어줘. 그러면은 아주 참 그 교회 홍보를 혼자 다 하는 겁니다. 저도 잘 웃지를 못해가지고 표정 관리를 못한다는 핀잔을 많이 듣는데요. 저도 2020년에는 좀 잘 웃어보려고 합니다. 이 웃지 않는 거예요. 웃지 않는 사람. 웃으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경건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희죽거리냐.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안 웃는 것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웃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분복이라는 것, 여러분 분복은 나만의 몫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나누고 참된 그런 누리는 그것이 분복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멋진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인도에서 나 혼자 아무리 잘 차려입으면 만족하겠어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봐줘야 그게 즐거운 거죠.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나눌 때에 빛이 나는 겁니다. 혼자서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몫을 일정 부분 나누는 삶,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인가.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11조 생활을 명령화했어요. 11조를 해라.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소득도 원천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득의 열의 하나만 바쳐라 하셨어요. 열의 9은 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셨어요. 구약시대의 이 11조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11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11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욕심을 버리고 이때만이 진정한 즐거움이에요. 이 진정한 즐거움이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 이 잠언서 17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독일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어요. 재물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는데 건강하지 못한 분, 한국의 최고 부자, 여러분 이건희 회장 같은 분, 뭐 참 안 됐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지금 자가 호흡을 한다고 스스로 이제는 어떤 의료기구 없이 호흡을 한다고 해서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기쁨이 있고 정신적으로 평안이 있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은 웃지 않는다. 잘 웃는, 미국에서 잘 웃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왜 웃지 않나 그랬더니 이 몸 안에 부신 발육이 불완전하고 호르몬이 부족해서 잘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 이분이 잘 웃지 않는다 그러면 호르몬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간주하시면 돼요. 이분은 잘 웃네, 호르몬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누리는가에 있다 그랬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이 가졌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이룰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소망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복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분복을 누리라. 그리고 이 분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부여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육체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분복이에요. 이웃과 함께하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분복이에요. 재능을 가진 것도 분복이에요. 직업을 가진 것도 분복이에요. 주어진 시간 가지고 만족하는 것도 분복이에요. 수고하면 이 복을 얻지만은 이 수고하지 않으면 이 복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분복. 자, 정리를 하면 첫째는 자기 일을 즐기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기쁘다. 이게 복이에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너무 힘들다. 이거 나 일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 이게 큰 복이에요. 내가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얻는다고 하면 이건 큰 복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사는, 그것이 분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마땅히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 2020년 올 한 해는 정말 행복한 해, 즐거운 해, 기쁨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2020년 새로운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올 한 해를 힘차게 행진할 때에 주님의 동행하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많은 전도의 열매들을 이루어서 창립 50주년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우리 전통과 역사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